이 시간 박해자에서 사도로 대전환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 박해자에서 사도로 대전환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원래 본명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하면 구약 성경의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도 사울이고요. 예수님을 박해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으로 앞장섰던 사람도 사울입니다. 다른 인물이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반을 가르치고 있는데 보통 그때는 주일학교 이렇게 하면 여기서 1반하고 2반, 3반 뭐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옆반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울 왕이 회심해가지고 바울이 돼가지고 복음 전도했다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연결을 시킬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래도 그 반이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 가지고는 교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거기다 철저히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 이런 뜻이고요.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이라는 뜻은 이름은 세상에 좋은 이름이죠. 큰 자니까 위대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그렇게 지어줬고 이름대로 그렇게 사실은 살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사울 시절에서 그는 율법 학자였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열심으로 하면은 탁월하게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다 그런 것들 분토만도 못하다,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라고 내려놓고 그가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지극히 작은 자,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지칭하는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건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예요. 가장 용맹한 지파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사람들이 아주 용맹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남왕국과 북왕국이 통일왕국이 이렇게 나뉘어질 때 나뉘어지는 그 시기에 나뉘어지는 형국이 어떻게 되면 10개 지파는 북왕국이 되고 2개 지파는 남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이 되는 2개 지파가 어디냐면 다윗의 출신인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함께 남왕국에 남습니다. 북왕국은 이방 우상 섬기는 것으로 아주 철저하게 물들어서 그냥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어지고 또 이 혈통적으로도 혼합되어지고 뭐 이렇게 아주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 것이 남왕국이었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혈통적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남왕국이었으면 그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 얘기는요. 나는 순수한 혈통주의자이고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양반 요새 사실 그 별로 소용없지만 그래도 양반 하면 뭔성 씨가 양반인가요? 예? 저는 김혜김 씨가 양반인 줄로 압니다. 제가 김혜김 씨거든요. 김수로 왕손이거든요. 왕손. 여러분 왕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김혜김 씨 중에 대다수는 가짜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뭐 양반이다, 가문이 튼튼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문 얘기하는 게 우스워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느 성씨가 어느 족속 출신이면 야, 그 사람 뼈대 있는 집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김씨든 경주 김씨든 경주 최씨든 권씨든 과거에 대단했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그런 없어졌거든요.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 시대에 베냐민 지파하면 그래도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뼈대 있는 순수 혈통주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베냐민 지파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이고요. 그는 학문으로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렇게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이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여러분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그런 거 얘기할 거 없잖아요. 당시에 최고 가는 학문에 초점에서 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고요. 그의 수제자라는 얘기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적으로도 그가 아주 열심히 뛰어난 사람. 그는 스스로 얘기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서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는 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주님께서 독서를 날리며 뭐라고 한 대상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리새인 하면 주로 이게 마음속에 아이고 전 엉터리 같은 신앙이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은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들은 꼭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외식하는 모습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지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만 사실 우리가 지금 따라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좀 엉망이라서 삶이 안 따라오니까 그로 인하여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가요? 여러분, 한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순수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로마 시대예요. 기독교 공인되기 전에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삶이 순수하고 깨끗했는지 로마 고관 대작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해서 죽이는 데 앞장서다가도 자기 아들의 아내를 찾을 때는요 기독교인 중에 찾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요? 다 문란한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했거든요. 지금 순결 서약하고 별거 다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외부적으로 어땠어요? 가장 극심한 박해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환영할 때가 기독교가 정말 순수했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칭찬 듣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대로 설려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바른 믿음 가운데 살면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위치에 설 확률도 높다라는 것을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잘 사는 것만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키면요 세상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사람은요 적당히 서로 좀 지저분해야 편안합니다. 적당히 지저분한데 한 사람은 너무 깨끗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요 다른 사람이 못 어울립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 쳐다보면 자기 죄가 막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불편해서요 같이 못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서면요 세상의 빛의 역할로 감당하면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설을 내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일주일에요 이틀은 금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 빼려고 금식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어요. 그냥 1년 중에 고난주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매주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꼭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이 한 사람은요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바리새인 옆에 가면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재산의 일정 부분을 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위하여서 이게 외식인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진짜 바리새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선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의 눈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생각할 때 예수라는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를 따르니까 저는 죽여야 된다라는 열심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진짜 바리새인. 그래서 신앙적으로 나는 열심히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후에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하는데 그는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자비랑 선교사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육체에 찌르는 가시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한 일을 했어요.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그에게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요 한 번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썼던 수건만 갖다 얹어도요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찌르는 가시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학자에 따라서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 합니다. 간질이 뭐예요? 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다 갑자기 거품 불고 발작하면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믿으면 예수 믿어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오히려 그럴 거 아니에요.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비추니 사울이 말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눈에 비늘 같은 게 생겨서 막혀서 앞을 못 봐요. 아나니가 기도하니까 비늘이 떨어져 나와서 보긴 했는데 그 결과로 눈에 안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질이 있으면 어때요? 눈이 뻘겋게 충혈되고 눈곱 끼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손 잡는 거 편해요? 불편하죠. 아이고 손잡았다 나도 저거 얼마나 어때 이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그렇게 안질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이고 네 눈이나 좀 낫구나 이 소리 안 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전하는데 큰 걸림이 되는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런 것을 가지고 일생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3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의 약할 곳 이때 내가 강함이라. 내가 워낙 잘난 게 많은 사람인데 그냥 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 가지고 뻐길까 봐 겸손하게 만드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느라고 내게 이런 연약함을 주시고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 의지하니 이때 정말 주의 능력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일어난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바울에게 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의
조카의 도움도 받은 것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또 기록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에 아마 가족들이 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마 그 이제 주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는 아마 30년에서 60년 요 사이의 어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어간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요 때는 언제냐면요, 교회가 이 땅에 생기고 정착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 가운데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본래는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박해자에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 결정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인공 이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울 하면 첫 번째 떠오를 수 있는 것이 그 박해 열심히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 열심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이전에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주를 위한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결과예요. 여러분이 수요일 저녁 때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그냥 꿉꿉하고 더운데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이미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결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이미 변화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더 주를 위하여서 바울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바울처럼 주 안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최고 인격의 덕목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사도 바울은 겸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어린 양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다, 이렇게, 이게 다 전부 다 겸손에 관한 거예요. 겸손에 대해서 신앙의 표현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찾아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율법학자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율법학자였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본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이, 본래 그의 주업이 무엇이었냐면 율법학자,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누구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는가?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 지역 밖에 흩어져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유대 지역 안에 원래 살던 사람은 뭐 원래 히브리어를 쓰니까 당시에 통용되는 말을 쓰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헬라 지역에 살던 사람이 유대 지역으로 오게 되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있다가 자라다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이 사람은요, 헬라 말밖에 모르거든요. 외국말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율법 학사들은요, 이 헬라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헬라 말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율법학자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능통해서 헬라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 온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했던 최고의 교법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가말리엘 문화생일 뿐 아니라 그는 세상에서도 뛰어난 실력자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그는 태어나면서 또 로마 시민권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 지금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 삶의 보장이에요, 보장.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거의 다 지금 대학을 가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자원도 없고 하니까 많이 배워야 해서 많이 대학 가는 거 좋긴 좋은데, 문제는 대학 나오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학 나와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학 안 가고 고등학교 나와서 취직하면은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려요, 안 열려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지금. 대졸자하고 고졸자하고요, 임금 격차가 확 납니다. 그러니까 다 대학 가려고 그래요. 다 대학 가려고. 우리나라에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지난 50년을 살펴보면요, 대학 졸업장이 그 사람의 일단 기본적인 삶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얘기는요, 신분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신분의 보장. 신분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세계 어디 가든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시죠? 우리는 잘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인 게. 여권을 가지고요, 우리나라 밖에 한번 여행을 한번 나가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이 여권 가진 힘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제가 지금부터 약 한 20여 년 전에 이렇게 유럽 여행을 다닐 때는요, 한국 사람들이 탄 버스가 유럽을 지나가면 검문소마다 잡습니다. 잡아요. 올라와가지고요, 여권 다 내놓으라 그러고 막 수색하고 이랬어요. 요새는요, 한국 사람이 탄 버스는요, 올라와서 검사도 안 해요. 그냥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왜요?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래요. 한국 사람만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대요.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 수준의 경제적 상황에 이미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나라가 못 사는 줄 알고 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모른다고 영국 사람이 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외국 사람이 볼 때요, 이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미 대한민국 이 시민권 가지고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몰라요. 밖에 나가보면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여행 가시면요, 절대 여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요, 왜 여권 우리 특별히 지켜야 되는가? 한국 여권이요, 못해도 500만 원은 받습니다. 잊어버리면 500만 원은 받아요.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사진 찍고 가서 발급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여권이요, 500만 원 최소한, 필요에 따른 1000만 원씩이 거래돼요. 이만큼 힘 있는 여권이에요, 지금 사실은 세계에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다는 얘기는요, 로마 제국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최고의 교법사였던 위치, 로마 시민권이었던 신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신앙의 이 자신감,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로 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있는 위치가 달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밖에 나가면 어떤 분은 사장님이고 어떤 분은 직원일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어떤 분은 윗사람이고 어떤 분은 밑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오면 그런 것도 이어지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제가 동구에 있는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동구에는 이제 다 거의 중공업 다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공업에 이렇게 좀 직위가 높은 분이 교회 오면 그 옆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줄 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의 지위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좋은 모습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를 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은혜가 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돼요. 못 가진 사람 자격지심 가지면 안 되고요, 많이 가진 사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겸손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는 대단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렐 문화생, 교법사, 한마디로 생각하면 힘 있는 사람. 그가 유대 사회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는요, 달라졌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전에 박해하던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헌신하다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실제로 그런 일, 채찍에 몇 번 맞았고 태를 몇 번 맞았고 그런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생을 쭉 보게 되면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생각할 때는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편안하고 더 잘되고 더 안락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락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복음 전하느라고 숱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들이 사도 바울이 주를 향한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론 고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가 복음 전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예배 드릴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지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쁘나 슬프나 행복하나 세상이 볼 때 불행한 모습이나 편안할 때 안락할 때나 고난의 때나 사도 바울은 주를 향한 믿음과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제1교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바로 이런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거,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 믿고 나서 믿음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 주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 제1교회가 주 안에서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는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 힘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세상에 하나님 계시면 어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을 때에도 그 기쁨 주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손 붙들고 넉넉히 견뎌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만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함없이 주와 함께 충성해 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